네, 오늘 우리 수요신앙자 오문오다 우리 다섯 번째 우리에게 영광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같이 좀 내용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주 오늘까지 5주간요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성경,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네 가지 주제를 함께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 또 그리스도, 은혜,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떠했는지를 질문해보고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혹은 우리에게 가장 또 핵심적,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또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2022년도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기대하며 또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이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모토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 포함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네 가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중세 교회도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고도 다른 것도 가능하다라는 방식의 이런 타협, 혹은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 외에도 더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중세 교회와 싸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종교개혁가들이요, 신앙의 핵심적인 이 교리들, 여기 나오는 우리가 살펴봤던 네 가지 교리들의 오직, 이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임으로써 성경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은혜와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과, 그래서 사실은 그것들로 인한 모든 결과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단어에 오직 성경이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살펴봤던 오직 성경이라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교황이나 교회나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교회의 회의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를 갖는 기준이며,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성경과 다르다면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되고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삼았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했거나 혹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과도 별개로 철저히 우리 바깥에서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모토를 통해서 선언했으며, 마찬가지로 이 그 의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은혜 또한 마찬가지죠. 죄인은 하나님께 사실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죄인에 대해서 죄에 대한 처벌 외에는 그 어떤 의무도 같이 비친 것이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오직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들은 바랬던 것이고요. 오직 믿음 또한 신자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와도 별개인, 즉 우리가 행함으로써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타냈고, 마찬가지로 역시 그렇게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선언은요, 단순히 이 모든 걸 마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목표와 의도와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라틴어 원문 자체를 번역을 한 조금 더 그 의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 혹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그러면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왜 하는지 혹은 누구를 위해 하는지 하는 동기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그 의미에 가깝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혹은 영광이 하나님께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도 한번 또 좀 다르게 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보았던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핵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그 영광을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러한 고백적인 표현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런 표현을 좀 더 사용하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요, 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데 가장 선명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본문인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본문 강의 하나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메인 텍스트로 삼고 있는 이 개혁주의 서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 본문이 두 가지 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과 창조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생각하는 것처럼, 또 본문의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계획하신 그때부터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혹은 창조가 있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 계셨던 공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주와 같은 공간일까요? 아니면 다른 공간일까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상상해 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그때 아무것도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같은 우주에 계셨는지 아니면 요즘 한참 영화 같은 나오는 것처럼 멀티버스 해가지고 다른 우주에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선택하셨을 때에는 그 계획과 모든 구상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처음부터 오직 그 계획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그때 당시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를 요구하거나 혹은 그것을 강제할 만한 존재도 없었기 때문에 창조는 바로 그 시작의 계획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계획을 실현하는 그 과정 또한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다른 존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너 좀 나 좀 도와줄래? 할 만한 존재나 혹은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하셔야죠 하면서 옆에서 소위 혼수를 둘 만한 그런 존재도 말씀드립니다. 이건 상상력을 동원한 겁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요. 오로지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실현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재료를 사용하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 창조의 과정을 도울 존재도 없었고 그 창조는 오롯이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되고 완성된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혼자, 여기서 이제 혼자라는 표현은 그냥 잘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계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혼자 계신 게 좀 심심하셨을까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도 좀 이렇게 구경거리가 필요하셨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외부, 즉 어떤 다른 존재나 혹은 다른 곳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사실 철학적인 그런 상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 또한 오롯이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마지막 선언, 그에게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의 의미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과 창조의 관계에서 창조는 그 계획에서부터 실현과 그리고 창조의 목적까지 오롯이 다 하나님께만 있었고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조나단 에즈워드는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은 단순히 전능하고 거룩하며 신실하고 참된 존재로 있기만을 바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속성들, 즉 전능하고 거룩하며 신실한 속성들을 내보이길 원하셨으며
따라서 당신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존 에드워즈는 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진행과 그리고 그 목적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 36절은 바로 이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광은 그에게만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과 구원 혹은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 세계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일이죠. 인간을 대표로 세우셨는데 그 대표자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 이후에 모든 인간과 피조 세계가 함께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의 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피조 세계는 마땅히 주인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피조 세계 안에,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로 계획하신 이 계획에서부터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역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성취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인해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 또한 우리는 여기서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요, 명백히 그 구원 계획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정하시고 이루신 목적이요, 인간인 우리의 행복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상황에서 다시 되찾음으로써 우리가 좀 더 복되어지고 혹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기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의 성취와 완성까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로마서 11장 16절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즉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실현이셨다라는 사실은요, 그 구원에 적용을 받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에조차 도달할 수 없는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구원받는 선택된 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잃어버린 자들, 즉 하나님께서 잃어버려진 대로 그 수치 가운데 그대로 있도록 허락하신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리고 능력과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능력과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아니,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요. 하지만 로마서 9장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 시작과 실현과 목적에서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 구원에서 배제되는,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서도 역시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창조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구원 혹은 복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와 그리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인 구원의 이 사역 모두가 다 하나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그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우리는 다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고 선택되었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고백을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모든 내용들은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모토로 귀결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영광은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창조와 구원이 모두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창조의 일부인 우리 또한 동일하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창조의 계획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주에게로 돌아가도록 결정하신 바로 그 결정체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와 구원의 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 익숙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소요리 문답 1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답은요, 단순히 자, 사람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돼요 라고 하는 강요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창조와 구속과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과 그리스도와 은혜와 믿음이라는 놀라운 그 은혜의 통로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그리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가장 첫 번째로 드려지는 고백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당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질들 있죠. 성격이라든가 그게 꼼꼼함이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튼튼함이든지 혹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일이든지 재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의 성격이나 재능이나 재질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일 혹은 선한 일에 대한 열망 혹은 소원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거나 그것들을 능히 넘어가게 하시는 이 일 또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모든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혹을 이기거나 혹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무사히 넘어가게 될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 일, 즉 창조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사역의 일을 통해서도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고백을 따라가 보면요, 또 성경 우리가 가르치는 바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이 일은 너무 합당하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죠.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고귀하시고 두려운 성품에 대한 의식을 상당 부분, 아니 대부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그 강의 안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의 문제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요, 다른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들, 성경이나 혹은 그리스도나 혹은 은혜나 믿음에 대한 우리의 그 관심 또한 훼손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지적하고 계셔서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이 강의 안에 옮겨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 있다. 설교를 들을 때조차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을 대체했고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에 대한 의식을 상실하게 되면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이상에 대한 기대를 먼저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상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으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대는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정말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와 버렸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회사나 혹은 단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때로 사람의 죽음이나 혹은 생명을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밖의 세상 혹은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일들은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끔, 아니 너무 자주 듣게 되어서 가슴 아픈, 교회 안에서 목사나 혹은 지도자들이 도덕적인 타락 혹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앙 양심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성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도덕적인 붕괴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없어지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았지만요, 성경에 대한 관심도 우리는 많이 옅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사역에 대한 감격도 많이 사실은 점점 줄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인식 또한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 또한 마치 구호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큰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없어지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다라고 이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우리 선배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결론이기도 했지만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모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이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행위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적용할 때 바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들을 확인하기 위한 왜라는 질문을 회복하게 하는 모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토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의 목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서뿐만 아니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나눔교회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과연 이 세상의 창조와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들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지난 5주간 이 종교개혁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핵심 원리로 삼았던 5가지 모토들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함께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또 결코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늘 벌써 2021년 12월 29일입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2021년이 마지막이고요. 네, 이번 토요일 돌아오는 주일이면 저희가 이제 1년 지나서 만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힌 사람이었는지, 또 어떻게 은혜로 살았는지, 또 어떻게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살아왔는지를 질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과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향한 삶이었는지를 한번 함께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2022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혹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과연 그 일의 목표는,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영광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하늘의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더 영광스러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다른 것들보다 나는 과연 올 한 해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질문 앞에 얼마나 정직했나, 혹은 과연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거기에 잘 맞추어져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주간 함께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 또 더 좋은 또 유익한 내용들을 함께 또 나누게 될 텐데요. 이 5가지 질문, 네, 우리 종교계 선배들이 신앙의 모토로 삼았던 5가지 원칙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좀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 한 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또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풍성하게 누려왔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영광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삶이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좀 돌이켜 보면서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강의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